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소년 또는 이스라엘을 황금기로 이끈 성군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바라보면 그의 삶은 성공과 승리에 마치 서사시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은 그런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왕의 위엄도 없고요, 또 승리자의 그런 환호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악 앞에 철저히 발가벗겨진 한 인간, 역겨운 죄의 악취에 스스로 몸서리치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런 한 명의 죄인이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뒤에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이었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그 외침 앞에 무너져 내리며 쓴 피눈물 어린 참회록과도 같은 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위대한 왕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극적인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 실상에 대한 고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시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표현할 때에 네 가지 다른 차원의 언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죄, 죄악, 또 죄과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표현했는데 원어는 전부 다 다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 죄에 대한 내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하게 또 깊게 죄가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바라볼 단어 같은 경우는요, 1절과 3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악, 죄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반역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 길을 잘못 들어선 어떤 실수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 영토 경계선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의 주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 선을 짓밟고 넘어가는 반란과도 같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의도적인 반역 행위를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범죄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은 우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를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 그녀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그녀를 데려와서 동침한 것은 명백한 패샤였습니다. 의도적인 행위인 거죠. 그는 멈춰야 된다. 이 멈춰야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알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휴가 보내고 회유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만든 것,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반역의 절정입니다. 이게 바로 패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분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는 아마도 알 정도 되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정말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곳은 가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품으면 안 된다, 주의를 거룩히 보내야 된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라는 핑계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버리는 반역, 바로 패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패샤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고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라는 그런 정직한 인식이 회개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2절과 5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죄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요, 구부러진다, 뒤틀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히 잘못된 어떤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 그 깊은 내면이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만든 상태다. 즉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이 5절에서 오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이것은 결코 자신의 죄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반역, 아까 처음에 읊었던 그 패샤하는 이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그 뿌리를 철저히 알고 내 저 깊은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기 인식인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밧세바를 본 그날 그냥 갑자기 생긴 돌발 행동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 깊은 자리, 뒤틀린 본성에서부터 싹튼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왜 계속해서 이 같은 죄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에는 미움과 또 감사 대신에는 불평이, 겸손 대신에는 교만이 더 쉽게 자라날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재 처음 자체부터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아본의 상태, 즉 죄로 인해 뒤틀려 있기 때문인 겁니다. 원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행동을 단지 그냥 교정하고 고쳤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틀린 이 나의 내면 본성 자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행동이 그냥 고쳐짐이 아니라 존재의 고쳐짐, 존재의 재창조가 필요함을 그는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2절 후반절에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의 죄,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 때의 죄.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가장 보편적인 죄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 그 관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관역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하타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다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살인, 도둑질처럼 적극적인 그런 악을 행하는 행위의 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타트는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부작위라고 하죠. 부작위의 죄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 또 용서해야 할 때 미워하는 것, 그리고 도와야 할 때 외면하는 것, 그리고 감사해야 할 때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관역의 이 하타트 중심을 벗어난 이 하타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즉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할 때에 이 그 기준의 관역 앞에 서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이 관역의 중심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빗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위는 조금씩 또는 엄청나게 이 관역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그 페샤, 반역하는 행동들, 그 페샤가 없음을 자기들은 자랑을 하죠. 자신의 행위들. 난 율법 잘 지켜. 난 거짓말 안 해. 난 거룩해. 난 도둑질 안 해. 도둑질 안 해. 난 주의를 잘 지켜.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 이 하타트의 죄로 가득 찬 겁니다. 이 기준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4절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할 때의 악인데요.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벌어진 명백한 악, 즉 원어로 얘기하면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라는요, 나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시대의 가치관이나 혹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그런 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인 거죠. 내 시각으로 만약에 이 죄를 보면 다윗 한나라의 왕인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다윗의 범죄를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권력자가 저지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스캔들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큰 죄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순전한 악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이 인간적인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명백한 유죄이고 더럽고 추한 악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모든 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건 악이 아니라 실수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죄를 그냥 미화해버리고 변명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only 주의 목전에서라고 얘기하죠. 주님 본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 또 이기적인 동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악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이 죄제 1절에서 5절까지 하는 죄, 원어로는 4가지의 이 원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반역, 이 페샤이고요. 또 죄는 우리의 본성, 본성 자체가 뒤틀려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아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타트, 관역,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변명할 수 없는 악, 객관적인 악, 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철저히 절망하게 되겠죠.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선행으로는 이 4가지 차원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차원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역, 이 패샤, 우리의 반역함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뒤틀린 이 본성, 원죄, 아본, 이 아본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빗나가는 하타트,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만 늘 빗나가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우리의 악, 이 악을 그 아들의 거룩한 피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이렇다라는 죄의 깊이를 오늘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도 아는 건데요. 오늘 다윗처럼 이 죄의 그냥 다차원적인 실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또한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절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한의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